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관원, 그는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이유가 나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닌 척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랍비로부터 자신의 그 영생 얻었음을 인정받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싶어 했다. 예수님은 그런 관원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몇 가지를 제시하시면서 그에게 네가 확실히 알고 있는 율법 몇 가지 제시하자마자 이 부자 관원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시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네 재산을, 네 소유를 다 나누어 주고 팔아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죠. 예수님은 그 부자 관원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의도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 문제를 던지신 것은 너는 지금 율법을 다 지킨 것 아니야. 너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니. 그런데도 무슨 건방지게 폼 잡고 있니? 라고 하는 뜻으로 그가 자신이 영생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자신의 주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부자 관원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른 병행 본문에 보시면 슬퍼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근심하면서인데 슬퍼하면서 사실은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 부분 지난 시간까지 했었는데 2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향해서 큰 부자다라고 하면 그는 나쁜 놈이라는 뜻입니다. 부자만 나사로에서도 그랬고 또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도 그랬고.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꽤 있었죠. 예수님께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다 요셉이 그랬고 또 바나바의 동력자였던 바나바도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주었던 그 자주 옷감 장수입니까? 루디아 또 부자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을 부자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였지만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시면 유독 아리마다 요셉에게는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리마다 요셉이 나쁜 놈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붙인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메시아인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였다. 예수님은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지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아리마다 요셉을 부자라고 지적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리마다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자색 옷감 장수처럼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결코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재물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앞에서 청지기로 복된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 통장에 수억 수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야지 좁으면 좁은 길로 넉넉히 갈 수 있고 그래야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의 삶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한마디를 항상 기억해야 되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저는 평생을 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를 부인하고가 저의 숙제입니다. 항상 그것 붙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잘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은 각자 각자를 인정해 줍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교회의 영웅입니다. 이 감사패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정반대죠.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들은 제자에게를 가지 않고 있는, 아니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 이리로 오십시오. 편하고 복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러고들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어서 풍요로운 재물을 주신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자로, 청지기로, 복된 가난한 자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 말씀 24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를 말하죠. 그러면 부자가 왜 그렇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까? 부자들은 대체로 재물에 집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지 부자 될 수 있겠죠. 부자 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지금도 다 제 친구들은 다 은퇴해 있습니다만 대화해 보면 주된 관심사가 돈입니다. 돈 없으면 인생 서러워진다. 특별히 늙어서 더더욱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삶에서는 틀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주인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쁜 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거의 대부분, 아니 99% 이상이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를 할지라도 수많은 돈을 내어서 교회당 건물을 수십 채 지었다 할지라도 부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부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부자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이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지독한 오역입니다. 무엇이 오역인지 눈치챘습니까? 들어가기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대로 보시면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감을 당하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에는 들어가기가 능동태죠. 부자가 천국에 자기가 스스로 막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영어 성경도 살펴보니까 거의 100% shall enter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타락한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그냥 놓고 성경을 읽으면 부자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동형으로 바꿔서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감을 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들어보내줘야지 들어가는데 결국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 오역 시리즈를 쓰면서 마태복음 11장 2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했었습니다. 성경 번역에 이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오역이고 심각한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죠. 11장 12절 한번 보지. 마태복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천국은 침노하나니 공격하나니입니다. 공격하나니 천국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인간이 막 지 맘대로 막 침노하고 공격해서 빼앗을 수 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 놓아서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역대급 오역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자들 뭐라 그럽니까? 목사들이 천국은 적극적으로 소유하려고 덤벼드는 자들이 차지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다. 야곱을 봐라.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막 에서로 막 변장하고 아버지를 막 속여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해서도 사기를 쳐서라도 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하려고 축복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이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봐라. 그러나 아닙니다. 야곱이 스스로 노력해서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이삭을 속인 것은 오늘 타락한 교회들이 천국을 침노한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칭찬하지만 칭찬받을 일이 절대로 아니죠. 범죄한 것입니다. 범죄한 것. 야곱은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긴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아버지 이삭의 유산은 한 푼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속임수 잘 쓰고 간사하고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 전에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내 욕심대로 살아서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침략해서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하니 참 이 땅의 교회들 소름 끼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사고방식은 비단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의 만연된 무서운 인본주의 한 형태입니다. 바로 부자관원의 잘못된 신앙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놓고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받는데 이게 바로 부자관원의 잘못된 신앙관이고 오늘 이 타락한 교회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짐을 당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뒤에 낙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들어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여다보내주지 않는다면 부자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당 건물을 짓고 무슨 생쇼를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는 또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가? 물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만 어제 토요일 실제로 난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았는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이제 25절을 봅시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원문대로 보시면 참 재미있는데 24절에서는
들어가기가 들어가짐을 당하게 간대. 25절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다 능동태입니다. 낙타가 아무리 힘이 세고 뭐 마술을 부리고 기술이 좋아도 그가 바늘기로 지 스스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아무리 돈을 쓰고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이 능동태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어떤 경우에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자, 낙타는 중동지방에서 가장 큰 짐승입니다. 그리고 바늘구멍은 여러 가지 구멍들 중에서 가장 작은 구멍이라고 생각되어지죠. 그 자씨가 가장 작은 씨로 여겼듯이. 자, 그런데 바로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하는 속담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두 가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무리로 걸어가서 니한테 가야 돼. 무리로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한테 돈 1,000원 좀 빌려줘. 내가 무리로 니한테 건너가야지 돈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 또 한 가지는 내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쉬워. 돈 1,000원 못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낙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좁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특히 유대인들이 들으면 유대인들은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성경은 예수님은 부자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자는 좋은 놈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반드시 천국 가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긴가민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하니까 가난한 제자들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래서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의 마가복음 10장 26절과 오늘 보면 2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6절. 제자들이 심히 놀라. 보통 놀란 것이 아니라 심히 놀랐습니다. 천국에 자기 자신들은 누구 말 맞다니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부자도 못 들어가니까. 가난한 자기들은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오늘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택도 없겠네요. 라고 하는 뉘앙스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부자 가난보다는 그래도 약간 낫습니다. 그렇죠? 부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한대. 그래도 베드로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얻죠. 부자는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게 대답을 하시면서 이 부자 간원을 깨닫도록 해주시는데 부자 간원은 불행하게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만. 자,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 이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27절에서 대답해 줍니다.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27절 봅시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앞에서 24절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인데 가능성이 약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사람이 할 수 없으되, 아예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그냥 제거해버립니다.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죠.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 수 없으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1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발을 쓰지 못하느니 발을 쓸 수 없는, 할 수 없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남은 인생도 결코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서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당시에 그토록 존경받았던 바리새인이든 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듯이. 자,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부자 가론이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켜서 선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면서 뭐 직분도 맡고 그래서 교회 봉사 잘하고 말씀에도 열심히 순종하고 큐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뭔가 좀 된 것처럼 무엇인가 자기가 이루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착각합니다. 제가 다른 동네 가서 목회자들이나 뭐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 뭐 기도원의 원장 대화해 보면 거의 100% 착각하면서 합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 신앙의 겉모습이 보고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11조도 안 하고 주일날 끄떡하면 빠지고 그러면 야, 저 사람 믿음 별로 안 좋아. 인간의 눈으로 보고 결정해 버리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신실해 보이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미선이고 연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등수를 매겨놓은 사이트가 있죠.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연기 잘하는 목사들 1등, 2등, 3등 대부분 보면 초대형 교회 목사들. 그것이 다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 나의 신앙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혹시 연기가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연기를 하도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껍질을 계속 벗겨주는 그 앞에 서서 회개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설령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지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은 인간이 성령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는 거다. 맞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구원받아서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지만 성령과 함께 성령이 도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은 내숭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와 이런 고백이 없으면 부자가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그의 능력으로 그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일어서서 걸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뛰고 걸은 것처럼 우리는 인생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이라는 조금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죠. 더러 구제도 하고 더러 전도도 하며 11조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몇 푼 구제하는 것마저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일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식. 나는 죄인이라는 자의식.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 되었다는 의인이라는 자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의인이라는 자의식이 없으면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죽도록 헌신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교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에서 언젠가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상패, 공록패 장사하는 사람들 거의 교회 때문에 먹고 삽니다. 저희 교회에도 정기적으로 수시로 상패 싸게 멋있게 디자인 막 착한 거 수시로 광고 편지들이 옵니다.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던집니다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인정합니다. 말은. 그래놓고도 우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그런데 교회 건물 하나 지어놓고 공로자들 막 내세워서 상패를 나누는 거. 제가 지난번 총회 가서 작년 1년 총회 동안 총회를 잘 했다 그러면서 막 감사패, 상패 널브러지게 주고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참 한 교단을 대표한다는 목사들이 저러니까 교회도 그런 짓을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어떤 동기부여들을 하죠. 기가 막힙니다. 서로 막 경쟁을 붙입니다. 벽에 막 막대 그래프 막 세워놓고 표 막 붙여놓고. 이게 북한도 아니고. 그런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은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당연한데도 이게 정말로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어리석은 인생에게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 앞에 부자 관원도 봤습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오라. 그냥 간 거. 그래서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 놓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는데도 베드로가 2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기서 보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보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좀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고 주목! 그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라고 하는 것도 헬라어 원문대로 보시면 그 인칭 대명사가 없어도 됩니다. 동사 속에 있으니. 그런데 베드로는 썼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이 앞에서 인간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막 부정하는 뜻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이 맞는데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다 버렸는데 요거는 좀 그래도 계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오늘 시대 교회들의 문제죠. 말로는 또 프랭카드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교장 하나 지어놓고 그죠? 근데 안에서는 보면 헌당식 하면서 자기들끼리 상패 돌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자신이 한 작은 것은 되게 크게 보이고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제가 종종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부친 저희 고향 교회 뭐 다른 사람도 헌금 안 한 건 아닙니다만 거의 다 지어놓고 경제적으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섭섭하면서 살았죠. 제가 봐도 참 안 됐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끝까지 말에 입버릇처럼 계속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당을 지었는데 전 재산을 다 투자했어. 그래서 이렇게 망해서 고생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 지금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말, 조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저희 부친이나 굉장히 크게 착각한 것이 있죠. 베드로가 다 버리고는 버득 잘못했습니다. 그죠? 다 떠나고입니다. 다 떠나고. 베드로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 장모한테 뭐 다 주고 왔겠죠.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도 다 마찬가지다. 버린 것 아니고 그냥 떠났습니다. 아버지나 그 재산, 배 이런 것을 다 떠났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게 어떻게 자기의 공로고 자기의 능력입니까? 저희 부친도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헌금해서 교회당 지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내가 지은 것입니까? 설령 내가 지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주인인 것처럼 자꾸 살아가죠. 저희 부친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정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분이면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고 로마로부터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겠다라고 주판 튕겨서 판단했기 때문에 다 뒤로하고 따라갔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족들이 배 이거 다 그냥 놓고 따라가도 이게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주님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지금 십자가로 가는데 누가 크냐? 예수님 거기 가서 메시아 왕국 건설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것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니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저희 부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돈 다 내어서 교당 건물 지은 거. 물론 부흥사들, 목사들한테 쏘가서 그렇습니다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준다라는 거 믿고 아멘 하면서 낸 거죠. 계산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한테는 유익이 없고 나는 막 손해만 보는데 더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뭐 손해보고 막 가난하게 살고 막 깨지고 막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신앙이 성숙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만 처음에는 거의 100%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니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뭐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가보니까 절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 가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을 것이라서 왔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축복의 보상까지 약속하시고 또 주셨죠. 29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기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기에서도 자녀를 떠난 자는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을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죠. 한번 봅시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때 설교를 할 때도 이것도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면 그 갈등이 생기죠. 내가 엄마 형제 다 미워해야 되느냐? 원문에 보시면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입니다. 그게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특징.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닙니다. 그죠? 번역 잘못했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했답니다. 야곱보다. 하나님이 에서를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정대로 야곱을 더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누가복음 14장 26절 또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정리하면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너의 우선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 1번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30절에 이런 보상을 해준다. 내 제자가 되고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버린 자는이라고 하는 우선순위 문제죠.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싸워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가족이 우선순위 1위가 되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우선순위 1위가 되도록 몸부림쳐 왔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위기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저 평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제가 겪으면서 입술을 깨물며 한 번씩 뒤를 돌아봅니다. 가족보다 나보다 주님을 우선순위 1위로 삼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목회의 여정들. 요즘은 상당 부분 후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오겠습니다만. 자, 그런데도 이런 절망 후회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저한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0절 한번 봅시다.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도 번역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원문대로 보시면 그래도 한번 설명해 봅시다. 금세에 여러 배를 받고 라고 하는 이 받고가 과거형입니다. 받았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는 동사가 없습니다. 앞에 받았고의 동사를 같이 씁니다. 다시 직역하면 금세에 여러 배를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았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거로 쓴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특성이죠. 그리고 금세의 축복, 내세의 영생을 한 가지 과거 동사로 쓴 것은 이 두 가지가
성격이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금세 축복과 내세 영생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금세 여러 배를 받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내세 영생을 얻은 자는 금세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여러 배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을 자들인데 받은 자. 왜냐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설명이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 배가 아니고 100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이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 배보다 100배가 더 나으니까. 그런데 여러 배나 100배나 이게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딱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100배라는 뜻이 아니라 많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과 가족들을 떠난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상해 줄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이 시대 교회에서는 막 풍을 칩니다. 그거 점검도 안 하고. 정말로 이 축복, 예수님 약속 이 축복이 이루어졌는가? 이 축복의 약속은 1차적으로 주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여러 배로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 떠났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순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쳤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봅시다. 29절 다시 봅시다. 그 목록을 보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들이 목록이고 그것을 여러 배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집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 형제 자매도 이해가 되는데 부모와 아내는 여러 배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대로 산술적으로 100배를 받으면 아내가 100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고시고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부모와 아내 100배로 주겠다. 그거 좋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아내 100명이 있으면 아내 한 사람한테 뺨 한 대씩 맞으면 100대 맞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주석들에서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냥 상상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가장 적절한 추측은 주의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나중에 주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12사도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여러 명의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 또 여러 명의 아내 같은 지체들, 형제 자매들 같이 생활했잖아요. 아마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단정은 저는 못합니다. 성경에 어떤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모, 아내, 형제 자매들 같은 지체들, 우리의 동역자들 여러 배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잃었지만 우리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명의 여러 배 딸 같은 자들을 저한테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러나 30절 이 말씀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축복일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세에 오는 이 내세는 원문대로 그냥 직역하면 오는 세대입니다. 오는 세대. 금세, 지금 세대, 오는 세대. 내세는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는 세대에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영생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받았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자, 과거로 표현하고 예수님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중부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100% 확실해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주의 제자가 되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의 제자도 아니면서 제자인 척하면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덧끌어 앉습니다. 계속 더 많이 가지죠. 그래야지 넓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의 제자들, 베드로와 같은 우리와 같은 제자들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또 지체들 앞에서 내가 부인되면 그 순간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막 싸우고 지옥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저기 내 자존심을 건드려. 적어도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내가 무익한 종이고 인격도 없는 노예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라면 그런 어떤 항의하는 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받았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이중구정을 쓰면서 과거로 표현하면서 너희들의 영생은 확실해. 그 말은 금세에 여러 배를 받고 이것도 확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가능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 안에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죠. 앞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적에 더 아름답게 그 관계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연결체불 19입니까? 그것도 바로 이 사랑이 주제인데,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겸손하게 인정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나의 공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되려고 반칙하는 바보짓을 하지 맙시다. 이 세계는,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구조상 반칙하지 않고서는 부자 될 수 없죠. 그러려면 차라리 부자 되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풍성하게 주신다면은 그럼에도 부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직이로 살며 복된 가난한 자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부자의 관원의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을 봅니다. 베드로의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을 봅니다. 그럼에도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 날마다 우리들을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